느헤미야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 찾으신 줄 알고 공독하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적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입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찬양대 찬양 있겠습니다.
아멘. 좌우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성령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네,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5월은 우리가 가정의 달로, 또 6월은 호국의 달로, 그렇게 이제 특별히 6월 6일은 우리의 현충일로 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친 국군 장병들과 또 호국 영령들을 추모하기 위해서 지정된 그런 법정 기념일로서 1956년 6월 6일부터 현충일로 지정해서 오늘까지 기념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6월 25일은 6.25가 발발한 지 72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전쟁 후 우리나라의 경제는 그 당시 유엔에 가입된 나라가 120개국이었는데 가장 못 사는 나라 인도 다음으로 못 사는 그런 우리나라였습니다. 그런데 70년 만에 우리 대한민국은 엄청나게 발전이 되었습니다. 오늘의 우리나라가 있기까지는 많은 애국자들의 땀과 눈물과 피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루어 놓은 우리나라를 아름답게 지키고 나가야 할 책임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의 민족의 지도자인 모세는 애굽의 부귀영화도 민족을 위해서 다 버리고 고난받는 민족에게 눈물을 흘리면서 고난의 가시밭길을 걸어간 참다운 애구역자였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도 예레미야, 에스겔, 아모스, 호세아, 미가 등 여러 선지자들과 에스더 같은 여성도 모두가 애끓는 애국, 애족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 봉독한 느헤미야는 애국자 중에 애국자였습니다. 그는 남만국 유다가 주전 587년에 멸망을 당할 때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다가 페르시아 왕궁의 높은 벼슬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었는데 이스라엘 사람 중에 어느 한 사람인 하나니가, 이 하나니는 원래 느헤미야의 친동생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하나니가 예루살렘에 몇 사람과 방문을 했다가 그 예루살렘의 형편을 이 느헤미야에게 얘기를 하는데, 예루살렘에 가보니 거기에 남아있는 동포들이 환란에 빠져 있고 또한 모든 사람이 능력을 받아서 천하게 살고 있고 예루살렘은 성은 무너지고 성문은 불탄 채로 그렇게 방치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었던 이 느헤미야는 나라와 민족 또한 이 무너진 성전을 생각하면서 주저앉아서 수일 동안 울고 하나님께 금식하면서 기도했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느헤미야가 나라의 비운을 듣고 처신한 행동을 보면서 우리 성도들은 나라를 위해서 우리도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깊이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라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가 어떠한 상황에 있었던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의 근대 역사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이야기 한국사와 또 대한민국 건국사를 여러 책을 제가 읽었는데, 해방이 되고 우리나라는 38선을 기점으로 해서 이북의 평양에서는 소련이 주둔을 하게 되고 남한 서울은 미군이 주둔하게 되었는데 1948년도 이승만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나라가 건국이 되었지만은 아직 이 무기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상태 속에서 6.25가 북한의 남침으로 인해서 이제 6.25를 맞게 됐는데, 그 당시 우리나라는 탱크 한 대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계속 후퇴를 거듭하다가 경상도 일부만 남는 이제 몰락 직전에 유엔에서 파송한 메가더 장군을 통해서 이제 인천 상륙 작전을 통해서 휴전을 이루게 되었고 오늘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휴전 이후에 이 미국의 국무장관이었던 들레스가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이 들레스는
이승만 대통령과 오래전 알던 그런 사이였습니다. 그리고 프린스턴 대학과 워싱턴 대학의 같은 동문으로 그렇게 있었는데 이 두 사람의 노력으로 인해서 1953년도 대한민국과 미국이 상호 방위 조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원래 이 상호 방위 조약은 동등한 비슷한 나라끼리 이렇게 맺게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하고 미국이라고 하는 엄청난 대국하고 이 상호 방위 조약을 맺는다고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지만은 그러나 국무장관하고 이승만 대통령이 친분 관계 때문에 이 상호 방위 조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상호 방위 조약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 나라가 외부로부터 무력 공격에 의해서 위협을 받을 경우에 미국 대통령은 합법적으로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혹시 의회가 승인해 주지 않으면 이 군대를 파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상호 방위 조약에는 의회 승낙 없이도 파병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건을 내세웠습니다. 참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았다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5천년 역사 속에서 1000번의 침략을 외부에서 받았습니다. 조선 말기 이후로는 13년마다 한 번씩 큰 전쟁을 치루어야 했는데 1953년 이 상호 방위 조약으로 70년 동안 이 땅에 아직 전쟁이 없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자체의 힘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미국 물러가라고 하지만은 미군이 물러가게 되면 언제 북한이 그리고 중국이 지금 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침공했듯이 침공할지 모른다는 거죠. 지금 보세요. 북유럽 가운데서 중립국으로 있던 핀란드와 스웨덴이 원래 나토에 가입하게 된 것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주변에 있는 강대국이 언제 공격해 올지 모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의 힘을 입고 정치를 했지만 결국은 3.15 이 부정선거로 인해서 하야하게 되고 결국은 이제 하와이로 망명길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5.16 군사혁명을 통해서 대통령이 앉게 되었지만은 60년대 전쟁을 치르고 난 다음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의 빈곤 국가에 그렇게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때는 필리핀이나 북한보다도 훨씬 우리가 살기가 어려웠습니다. 너무 살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이 미국의 케네디를 찾아갔습니다. 좀 도와달라고. 그런데 이 미국의 대통령이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나라는 우리는 상대하지 않는다. 만나주지를 않았다는 거지. 돈을 얻으러 갔다가 눈물을 흘리면서 나왔습니다. 그 당시 어느 나라도 우리나라 돈을 빌려주는 나라가 없었다는 거죠. 너무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여러분 돈도 어느 정도 갚을 능력이 있어야 빌려주지. 갚을 능력이 없으면 빌려주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랬다는 거죠. 서독에 돈을 빌리러 갔던 이 서독에 돈을 빌리러 갔는데 서독에서 광부와 간호사를 보내주는 조건으로 돈을 이제 빌려왔습니다. 여러분 서독에 돈을 벌러 갔던 이 간호사들은 지금 우리나라의 간호사들이 병원에서 하는 일은 그런 일이 아닙니다. 서독 간호사들이 하지 않는 죽은 사람의 시신을 닦는 일, 이것을 주로 우리 한국 간호사들이 했습니다. 그리고 남자 광부들은 서독 광부들이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는 1000m 지하 땅속에 들어가서 뜨거운 지혈을 받으면서 하루 10시간 이상 그렇게 일을 했습니다. 당시 이 서독 방송의 그 신문 기자들이 대단한 민족이라고, 그 가난한 한국에서 온 이 간호사와 남자 광부들이 찬사를 보내게 됐습니다. 이 대단한 민족이다. 하루에 그렇게 10시간씩 뜨거운 지혈을 받으면서 땅속에 들어가서 일을 하는 민족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그들이 대단한 민족이라 칭찬받기보다는 가난하기 때문에 그 가난에 벗어나기 위해서 그들이 그렇게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서독 대통령이 그 당시 리프게 대통령이었는데 너무 고마우니까 우리 박정희 대통령을 초대를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는 전용기는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때이기 때문에
미국의 비행기를 전세를 냈는데 미국 정부의 방해로서 우리는 푸듯하는 민족하고는 상대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취소되었기 때문에 서독에 국빈용 항공기를 보내줘서 타고 서독에 가게 되었습니다. 자, 오랫동안 그들이 돈을 버느라고 시신을 닦고 석탄을 캤던 이 광부들이 대한민국 대통령이 거기 왔으니까 서로 붙잡고는 막 통곡을 하면서 울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막 울고 막 통곡을 하니까 이것을 보고 있던 이 서독 대통령이 우리가 도와주겠습니다. 서독 국민들이 도와주겠습니다. 그렇게 살기웠던 이 대한민국 64년도에는 국민소득이 $100로서 세계에서 제일 가난했던 그런 나라. 그런데 그 나라가 88년도에 우리나라가 올림픽을 개최했고 월드컵을 개최하면서 세계가 놀라게 되는 세계가 놀라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반도체 생산 1등 국가입니다. 조선 사업이 1위입니다. 철강 제조업이 1위입니다. 컴퓨터가 1위입니다. 휴대폰 산업이 1위입니다. 군사력이 6위입니다. 교육열이 1위입니다. 최고 교육을 많이 시키는 나라입니다. IQ가 평균 106으로 세계 1위 국가입니다. 두뇌가 세계 우수한 민족이라는 거죠. 외환 보유고가 4위라는 거죠. 뭐 지금 8위라 그런 경우도 있는데요. 달러를 그렇게 많이 지금 보유하고 있다는 거죠. 경제력이 10위권에 도달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120국에 있던 그 나라가 지금 10위권에 있다는 거죠. 유엔에서 사용하는 공용어가 있습니다. 그게 6개국인데 영어와 프랑스어와 중국어와 스페인, 러시아어, 아랍어입니다. 그런데 22년도에 우리 한국어가 공용어로 사용되었다는 것이죠. 일본 사람들이 일본어 공용어 사용을 해서 그렇게 노력을 했지만은 일본어가 공용어가 되지 않고 우리 한국어가 공용어가 된 것은 우리나라가 그만큼 국제 무대에서 위치가 높아졌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된 배경이 무엇일까요? 절대로 이것은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물론 이 목사가 지금 얘기하기 때문에 하나님 도우심이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은 모든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원래 48년도 이 나라를 건국할 때 이승만 대통령이 기독교 국가로 세우려고 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세계 이 방방곡곡을 타다 보니까 기독교 국가 다 잘 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도 기독교 국가를 세우려고 했다는 거예요. 해방된 1948년 유엔 총회에서 합법 정부로 승인을 받고 이승만 대통령은 동양 최초의 기독교 국가의 건설을 꿈꾸고 48년도 재헌국회가 개최되었습니다. 그때 국회의장이 바로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첫 마디가 국회의장으로서 이제 국회를 개회를 하는데 국회를 개회하면서 첫 마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한민국 독립민주국 제1차 회의를 여기서 열게 된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종교 사상에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오늘을 당해가지고 사람의 힘만으로 된 것이라고 우리는 자랑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성심으로 일어서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터인데 이윤영 의원 나오셔서 하나님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회를 하면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기도로 개회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때 이승만에게 지목된 이 이윤영은 감리교 목사로서 종로에서 당선된 국회의원이었습니다. 당시 이 국회의원 전원이 북한에서 이제 국회의원 참석할 수 있는 율이 100명이고 이 남한에서 198명, 북한은 없으니까 198명인데 이 198명이 기립한 가운데서 이윤영 목사님께서 기도로 출발합니다. 시작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바로 이랬습니다.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여, 이 민족을 돌아보시고 이 땅을 축복하셔서 감사가 넘치는 오늘이 있게 하신 것을 저희들이 성심으로 감사하나이다. 그리고 마지막 마무리 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이 회의를 사회하시는 의장으로부터 모든 우리 의원 일동에게 건강을 주시옵고 또한 여기서 양심의 정의와 위선을 가지고 이 업무를 완수하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하나이다. 역사의 첫걸음을 걷는 오늘의 우리의 환희와 우리의 감격이 넘치는 이 민족적 기쁨을 다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리나이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이 재헌국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재헌국회에서 이승만을 초대 대통령으로 뽑았습니다. 48년도 7월 24일 날 이승만 대통령이 취임 연설을 할 때 첫 마디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죽었던 이 몸이 하나님의 은혜와 동포의 애호로 지금까지 살아있다가 오늘의 이와 같은 영광스러운 추대를 받는 나로서는 일변 감사한 마음과 감당기 어려운 책임을 지고 두려운 생각을 금하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대통령 선사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포 앞에서 나의 직책을 다하기로 한층 더 결심하며 맹세합니다. 초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승만 대통령의 연설에서 하나님과 동포들 앞에서를 반복하면서 우리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거죠. 세계 어느 나라도 나라를 세우면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면서 시작한 나라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나라를 건국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한 나라입니다. 그러던 우리나라가 박정희 대통령 당시에 73년도에 오울에서 여의도에서 세계적 부흥사인 이 빌리그램 목사를 초청한 집회가 4박 5일 동안 있었는데 하루에 120만 명이 모일 정도로 세계의 유례 찾아볼 수 없는 그 엄청난 이 기독교가 모여서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집회 동안에 10만 명이 회심하면서 한국교회가 급속도로 부흥하면서 발전이 그때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100년 만에 1000만 명이 넘는 교인들로 부흥하면서 그리고는 세계적으로 교회가 제일 많은 한 나라, 어느 나라보다도 이 대한민국에 가면 십자가 제일 많은 나라 세계에서, 그리고 선교를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되었다는 거죠. 이렇게 잘 살게 되었다고 하는 그 배경은 절대로 우리 한국교회와 무관한 것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이렇게 잘 살게 되었다고 안주할 수가 없는 나라가 바로 또 우리나라입니다. 지금 와서 우리나라를 볼 때 염려스러운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첫째, 민심이 너무 갈라져 있다는 겁니다. 남과 북이 갈라져 있고 영남과 호남이 갈라져 있고 보수와 진보가 갈라져 있습니다. 지금 보수들은 문재인 사지에서 매일 고성을 지르고 있습니다. 진보 쪽에서는 윤 대통령 사지 앞에서 집회를 계속하면서 떠들고 있습니다. 언제 이 갈등이 지금 해소될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되면 죽든지 그 친척들이 감옥에 갈 준비를 해야 하는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나라는 부채가 2,000조가 넘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어린아이들 한 사람도 태어나면 4천만 원의 빚을 지고 태어나야 그런 나라입니다. 언제 우리나라가 부도가 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라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뭐냐 이 말이지. 첫 번째는 나라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려움을 해결하는 길은 먼저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번 본의 느헤미야는 비참하게 묻어진 고국의 모습과 고난당하는 민족을 생각할 때에 첫 번째 감정이 솟구치는 눈물이었다는 거죠. 자기 고국을 바라볼 때에 사람의 감정 속에 눈물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슬픈 일을 당하게 되면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게 됩니다. 눈물은 인간의 감정에서 가장 순수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기 때문에 진실된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뜨겁고 진실한 눈물이 흘러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참의 눈물, 또한 이웃과 자신의 민족이 당하는 고난과 슬퍼하며 흘리는 이 눈물, 정말 이 나라를 사랑하는 그 애국의 눈물, 이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개인의 슬픔 때문에 눈물을 흘리면서 울기는 하지만은 정말 조국을 위해서 흘리는 눈물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이 말이죠. 이 민족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느헤미야의 눈물은 자신을 위한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가족을 위한 눈물도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의 눈물은 자신의 고국을 위해서 흘린 애국의 눈물이고 자신의 민족이 당하는 고통을 생각하면서 흘린 그런 눈물이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흘리는 눈물이 필요하다 이 말이죠.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다니엘은 예루살렘에 출생한 유다 왕족입니다. 그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탈취하고 귀족들을 사로잡아 갈 때에 세 친구와 함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남의 나라에서 눌러 사는 처량한 신세였지만은 그는 매일 창문을 열어놓고 그의 땅 예루살렘을 바라면서 늘 기도한 것은 성전을 향한 신앙심도 있었지만은 나라를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감람산에 올라가시면서 건너편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병아리를 날개 아래 품듯이 내가 너희 자녀를 모리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조국인 이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나라를 위해서 첫 번째 할 일이 바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분단된 민족으로서 서로 총뿌리를 겨누고 있는 같은 민족을 죽이려고 하는, 그리고 죽이려고 핵무기를 만들고 이 민족을 생각할 때 우리는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북한 동포들을 생각할 때, 그리고 신앙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지금도 지하에서 숨어서 예배를 드리는 그 성도를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할 일은 자신만 잘 살겠다고 하는 이기적인 마음을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느헤미야는 바사궁의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장입니다. 그는 가만히 있어도 자신에게는 의미 없습니다. 호의호식하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민족의 아픔이 자신의 아픔이요, 자기 국가의 어려움이 자신의 어려움을 알고 울면서 고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 민족의 아픔에 동참하기 위해서 왕에게 부탁을 해서 고국으로 돌아가 자기 민족의 회개 운동을 일으키고 영적 갱신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모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바로 공주의 아들로서 호의호식하면서 지낼 수 있었지만은 공주의 아들 됨을 거절하고 자기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걸어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에스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왕으로서 자기 민족이 죽든 상관이 없습니다. 자기는 편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민족의 그 어려움을 보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자세를 가지고 왕에게 찾아감으로 말미암아 그 민족을 구원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나라를 위한 우리 성도들의 자세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나 혼자 괜찮기 때문에 나 혼자만 잘 살겠다고 하는 이 이기심을 버려야 됩니다. 그러므로 사치와 낭비를 없애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얼마나 사치 낭비가 심한지 모릅니다. 너무 넓은지 고급하고 지향해야 됩니다. 그리고 절약 운동을 벌려나가야 합니다. 줄일 수 있는 것은 최대한으로 줄여야 됩니다. 수입 상품은 지향해야 됩니다. 절약하며 전기 한 동이라도, 종이 한 장이라도 흡입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내가 돈이 있는데 내 마음대로 썼는데 누가 뭐 어떤 상관이냐 아니라 자기만 잘 살겠다고 이 힘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나라를 위하는 길은 신앙인들은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나라를 위한 길입니다. 느헤미야는 고국에 돌아가서 반대자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성곽 중수에 들어갔습니다. 공사를 시작한 지 52일 만에 축성 사업을 끝내고 12년 동안 예루살렘에 머무르다가 1차 파사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재차 귀국해서 성전에 대한 깊은 이 관심을 가지고 열성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최후에는 에스라를 초청해서 수문 앞에 백성들을 모아놓고 민족적인 심령 붕괴를 개최하여 성과를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 백성에게 당부합니다. 이방인들과 교제를 끊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라는 겁니다. 성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11조 생활을 철저하게 하라는 겁니다.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도록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나라를 위해서 하는 일이 뭡니까? 군인처럼 총칼을 가지고 일선에 나선 일이 아니더라 할지라도 우리 성도들은 성도들의 위치에서 바로 서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성도들의 위치에서 망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 제사장 때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나태해지고 심지어는 제사장마저도 타락하니까 그 나라가 바로 설 수가 없었다는 거죠. 블레셋과 전투를 하면 계속 전투에서 질 수밖에 없었고, 그들이 그렇게 중요히 여겼던 이 법궤마저도 블레셋 군대들에게 뺏기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나와서 백성들을 미스바에 다 모이게 하고는 회개합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소리가 남으로 말미암아 그 블레셋 군대들을 잘 물러가게 만들고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나라를 다스릴 때에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히스기 군대로서는 도저히 아수르 군대를 상대할 수 없는 그런 약한 군대였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군대에 승리하도록 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이끈 군대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에 그 튼튼한 여리고성도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났지만은, 그러나 범죄한 아간 한 사람이 있을 때에 그 조그만 아이성도 패배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이런 상황을 우리가 알고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겁니다. 이 나라가 아무리 잘 살고 군대가 그렇게 강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성도들이 말씀에서 바로 살지 못하고 탈선하면 언제 어느 순간에 이 나라가 멸망할지 모릅니다. 한순간에 이 나라는 멸망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해야 될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언제나 이 나라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민족을 구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만 잘 살겠다고 하는 이 사리사욕을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바로 서고 우리 대한민국 우리 성도들이 바로 서기만 하면 이 나라는 튼튼해질 수가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세계 어떤 민족도 이 나라를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나라가 될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런 나라를 소망하면서 우리 한번 다 같이 애국가를 한번 제창하겠습니다. 애국가도 찬송가에 원래 드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한 나라이기 때문에 원래 찬송가에 들어가야 되는 노래예요. 1절 4절만 하겠습니다. 우리 나라를 위하는 마음으로 부르겠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멀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한 산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존하 4절 하겠습니다. 기상과 이 마음으로 충성을 다하여 괴로우나 즐거우나 나라 사랑하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한 산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존하세. 기도드리겠습니다.